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도시의 이름은 두로와 시돈이고요.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은 그 두로와 시돈을 이 멸망시키시기 위한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들이 그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열방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큰 물로 수송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끝에 보면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 그리고 수송 그리고 그 열국의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이 경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의 정신 또는 이 경제와 무역의 정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도는 이 항구 도시면서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도시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들은 목적이 뭐냐?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날라서 다른 도시로 이 물건을 연결시켜 주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무역과 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것이 이 도시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는요, 다 무역과 상인들, 다시 말해서 이 경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고가 없으니까 출산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을 양육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악순환이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상인과 무역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우선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또는 어떤 이 사람들의 가치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더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것이 생명의 문화가 또는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래하고 상인들로 해서 부유하게 됐어요. 이게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데 거기에 그 부유함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시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희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요가 희락이 됐는데 이 희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쾌락이에요. 이게 쾌락이라는 것이 이 즐거움의 이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리는 게 쾌락이에요. 사람이 즐겁고 기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즐겁고 기쁨이 관계에서 또는 생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그냥 그 즐거운 거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의 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유하고 또 즐겁고 근데 그 즐거움이 지나쳐서 쾌락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지금 그들은 그러니까 부유하고요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은 고관들이고 그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그들은 자리도 그리고 그 권세도 그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이익 또는 자신들의 이익 또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또 생명을 낳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을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열방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영역 속에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또 교육 모든 영역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는 거고요.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 경제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바다조차도 이 바다가 뭐예요? 그들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든 이 수송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과 바다라고 하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의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바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이 몸도 상하고 다 마음도 상하고 다 상했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또는 그들의 일들 경제적이고 무역하고 상인들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뭐냐? 음란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잖아요. 아, 이게 결국에는 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거냐면 자신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거짓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 거짓 신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의 투영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원을 그 신에게 빌어서 반드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18절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배만 불려서 자신들이 그걸 쾌락으로 쓰고 그 쾌락을 써서 고관과 뭐 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 자비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 자신이 부자가 돼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제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결국 이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심판이 왜 오는 거냐?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을 돌려서 결국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생명들을 보면서 돌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다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서 그 생명의 나라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